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려 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종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받으신 정치적 재판인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 재판을 크게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대강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받으신 정치적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무슨 재판 받았다고요? 종교재판. 지금 빌라도 앞에서는 무슨 재판 받았다고요? 정치적 재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재판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앞에서는 종교 재판을, 그리고 또 빌라도는 법적으로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지금 정치적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가야바, 2번 빌라도, 3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4번 박용근, 5번 예수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누굴까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죠? 그럼 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5번 중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인물, 주목해야 될 인물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띄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 속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만나라고요? 예, 왕이신 예수님. 지난번에 가야바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습니다. 가야바를 향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를 향해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누군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총독에게는 왕 되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경우에 꼭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잠시 빌라도에 대해서 좀 원래 준비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것 같아서 누군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들도 있고 빌라도도 있으니까 누군가 궁금해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유대 나라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게 되었고 헤롯이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경에는 3명의 아들을 두어서 이 유대 인근의 나라들을 통치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중 하나가 조금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속국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지경을 다스리는
전체적인 수리아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원래 헤롯을 두었어요. 헤롯 왕을 두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세 명의 아들에게 이 수리아 지역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유배가게 되고 그 자리에 이 빌라도가 오게 된 거예요. 이 빌라도는 헤롯하고 어떤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그러한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 관련된 또 로마의 권위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 배경을 알고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빌라도가 주님께 한 첫 질문은 18장 33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장 33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앞에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성경을 봐도 되고요. 앞에 적어놓은 내용을 봐도 되게 되겠습니다. 18장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점은 사복음서에다 일치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또 모르는 분 계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요한이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발음이 희한도 안 됩니다. 자, 사복음서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이 복음서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다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빌라도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왕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18장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우리 3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내가 왕이냐? 라고 묻고 있는 질문에 내 나라? 내 나라는 네가 보는 그런 어떤 육안으로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면서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6절에 내 나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예, 어떻게 그걸 잘 알아맞혔네요. 이게 참 이렇게 저 기름절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기 힘든데 내 나라가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세 번이나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주님의 내 나라 이것이 지금 서로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누구죠? 그냥 로마 황제는요 그냥 다 가이사라 불렀어요. 그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라 얘기하면 돼요. 자, 로마 황제가 누구라고요? 가이사. 누가 뭐 황제가 바뀌잖아요. 그럼 뭐 가이사 하고수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뀌는 거예요. 가이사가 시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자체가 황제라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하면 그냥 가이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빌라도가 앉아있지만 빌라도는 가이사를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이사랑 지금 예수님과 이 두 세력 간에 지금 대립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절은 37절인데요. 아마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분명히 내가 왕이냐 묻는 그 물음에 내가 왕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지만
이 왕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개념은 뭔가 초월한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던 때는 이 빌라도가 사건을 의심하는 어떤 사무적인 물음이었어요. 야, 네가 왕이냐? 그냥 이런 물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7절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7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런데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뭐 이러하면서 이 어감은 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어떤 권위 앞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된 말과 같이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33절부터 37절까지 성경, 여러분 성경 말씀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1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33절의) 물음하고 보면서 36절 37절의 물음은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될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빌라도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사무적으로 물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잠시 드시고요. 다 읽었으려 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이야기하면 재밌지 않나요?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꿈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 꿈이 뭐냐면은 임금님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 저희 집엔 책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독서상도 탄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글씨를 잘 못 읽어서 초등학교 중반에 글씨를 떼었어요. 1학년 중반 때. 맨날 받아쓰기는 빵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빵이나 먹어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맨날 빵점이니까 선생님이 빵이나 먹어라. 저는 그래서 거꾸로 딱 돌려가지고서 얘들아 나 110점 받았어. 그 뭔지 알아요? 네. 빵점 맞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알아요? 빵하고 뒷줄 딱딱 그쳐 이렇게 두 줄. 자, 나중에 글씨를 읽게 되었지만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에서 책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린아이 서적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또 뭐 잘못한 것들 혼내는 임금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나는 어릴 때 임금님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임금님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왕에 대한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참으로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떠나서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창세기 49장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9장 10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주라는 것 쉽게 설명하면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최고자의 지팡이, 결국 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가 이 왕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왕의 권한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한다! 이 말씀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요, 베냐민 지파요. 아유, 너무 많이 아시네. 그 어려운 것까지. 그냥 아니요 이러면 되는데 또 베냐민 지파까지 알아가시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경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울이 누구 지파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작은 지파라고 맨날 꼬리 내렸던 그런 왕이 있었죠. 출발할 때는, 맨 처음 출발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로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손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여기 기스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결국에는 이제 사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라 불리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49장에는 예전 성경에 홀이 유다를, 지금 성경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권이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누가 되냐? 엉뚱한 지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울의 왕권은 폐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어주게 됩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부터 한 절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물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었지만 그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이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는 내용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 다윗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준 그 왕권, 그럼 다윗이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이 무슨 얘기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 왕권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앞에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럼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좀 전에 읽어봤죠, 그렇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다윗의 왕권이 지금 이 메시아에게 이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3절 말씀도 같이 공독합니다.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왕권이 영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열리게 된다 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요한복음을 보다가 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 49장부터 내려온 왕의 이야기를 또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지금 누가복음까지 이르면서 지금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왕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 성경에 예언된 그 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구약의 성경부터 지금 제가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미 예견되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견되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선 왕조가 있기 전에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윗 시대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윗에게 이 왕권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왕위권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앞으로 나실 그분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출생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유가 그 왕권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왕이 누구신가 왕이 누구신가 왕이 누구신가. 그 왕이 지금 예수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나. 내가 왕이다. 저도 지금 아까 초반에 얘기하기를 책을 통해서 임금 되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왕 되고 싶었지만 왕은 못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 아니에요? 왕의 자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임금은 못했지만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내 나라와 왕대심,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약 이야기를 하니까 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네 하고 막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딴 나라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된 이야기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계속 예견되어졌고 이전 얘기가 그대로 성취되게 된 거예요. 이건 아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이야기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후에 바사라는 제국, 즉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바사 후에 헬라가 일어나게 되고, 헬라 나라 후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시대,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기까지 이미 다 성경 말씀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배우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있었고 뭐 아수르가 있었고 쭉 배웠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모든 시대 가운데서 다니엘이 예언해서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짠 예언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그대로 다 예언한 대로 다 되어졌어요. 예언한 대로 다 되어졌더라. 성경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다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나라 후에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그대로 이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나라를 세우러 오셨으며 이 예언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표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뭐라고 써있다고 했죠? 빌라도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예, 그래 유대인의 왕이란 나타난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그 문구를 썼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칭이라고 넣으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 넣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22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하면서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내어준 그가 이제 나의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굽히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증거하시는 공적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예수 보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거는 굉장히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재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